안녕하세요. 마가의 이야기 극장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체험과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하늘의 빛과 소리, 예수는 뺏기지 않았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세계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과 끝. 자, 복음은 예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의 긴 이야기일진데 이야기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요.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1장 10절, 11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토프니우마 그 영이라고 읽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복음이 초입에서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스키조메노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스키조메노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늘이 찢어졌으니까 하늘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소통의 이 장이 열렸다. 이 소통의 이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자, 복음의 초입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복음의 말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수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키스데이, 여기 스키조마이, 이거하고 여기 동일한 언어예요. 자,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순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복음의 초입에서는 하늘이 찢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복음의 말미에서는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의 초입과 복음의 말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숨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초입에서는 하늘이 찢어지죠. 그리고 복음의 말미에서는 이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천년 넘게 지성소에 감금돼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성소와 성전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저의 이러한 표현이 과격하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는 은사, 먹이시는 은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어떤 그 용서, 그다음에 용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전의 지성소 같은 이 밀실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바닷가, 저작거리, 장터, 뭐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후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언제나 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자,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미에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 있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년 넘게 지성소에 감금되어 계시다가 이제 성전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바로 이 복음의 초입과 복음의 말미, 복음의 세계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세상이 중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단히 아주 신비스러운 복음의 그러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디나 계신 주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복음의 세계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과 끝. 좀 이 10절 11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볼까요?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로이 엘로이 르마르 샤팍타니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게 복음의 말미예요. 복음의 초입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격하게 자기의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내려가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하늘길 그리고 땅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으면 천지가 개벽합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음의 세례는 그 예수께서 당신이 죽어지는 그 죽음의 침례,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격하게 제 몸을 찢었고 그리고 그 영이 세상으로 내려와 예수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이 격하게 제 몸을 찢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내려가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천지가 개벽하죠. 내가 죽으면 세상이 변합니다. 마가복음의 초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세례, 죽음의 침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어떻습니까? 이 비둘기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40주 40야 동안 창세기 보면은요 막 하늘의 창이 열리고요. 그리고 물폭탄이 마구마구 쏟아졌는데 이 홍수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노아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할까? 이 말씀은 믿을 만할까?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창을 열고 한 마리 전령을 보냈습니다. 뭘까요? 비둘기 아니죠. 뭘까요? 까마귀입니다.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까먹었으니까. 왜 까먹었을까요? 뭘 먹었기 때문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으니까. 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른들이 까마귀를 까그메라고 불렀어요. 하도 잘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뭘 자꾸 잊어버리면 어머니나 이 어른들은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셨죠. 아무리 기다려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두 번째 전령을 택합니다. 그 두 번째 전령이 뭘까요? 비둘기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창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창공을 향하여 날렸습니다. 그리고 날아간 이 비둘기가 한참 창공을 날더니 돌아와요. 그런데 이 부리에는 파릇파릇한 이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한 잎을 물고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자 이게 수면이에요. 그런데 이 어디선가 물이 빠지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선가 물이 빠지면서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 자 물이 빠져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그 세상에
드러나죠. 그죠? 자, 이렇게 감람나무가 드러나요. 자, 이것과 그다음에 그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감람나무가 그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 예, 그래요. 노아의 홍수에서는 감람나무 물이 빠지면서 감람나무가 드러났고, 그리고 비둘기는 이 새로 돋아난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 뿌리에 물고, 그리고 막 날개짓을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의 어떤 장면 묘사는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창을 열고 이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어요. 그리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 비둘기를 받아들여요. 그 비둘기의 부리에 감람나무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창세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에, 비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새로운 창조, 재창조, recreation,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세상,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고 그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새로운 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그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말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라버로는 헬라어로는 토 프니오마, 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프니오마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 스피릿, 정신, 영 또는 정신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 이 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음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이 생명의 숨, 창조의 영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예수에게 내려와서 당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죽은 예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수음을 받고 새로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콧구멍 두 개를 딱 뚫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진흙덩어리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자, 그렇습니다. 하늘이 갈라졌고 이 생명의 숨결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께서는 새로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대서사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통한 어떤 죽음과 삶, 로마서 3장 6장 3절 4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는 세례의 신학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탁하였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나의 마시는 잔, the cup in Mark, 마가복음에서 잔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에서 잔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어떤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죽음, 순교를 뜻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1장에서 예수의 세례가 죽음의 세례였던 것처럼 10장에서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이 죽음의 순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1장 9절 죽음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제 몸을 찢고 격하게 찢고 그리고 생명의 숨결을 비둘기처럼 내려보내셔서 예수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새로이 지으심을 받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서사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원,
복음의 기원입니다. 그 갈릴리 청년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우리말로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푸니우마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토푸니우마. 히라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푸니우마. 우리말로는 토푸니마 이렇게 있는데 이건 토는 더 관사예요. 푸니우마. 이 푸니마가 뭔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숨, 정신, 영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푸니우마라고 읽으면 좋습니다. 자, 창세기의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세례로 인해서 죽었던 예수에게 이 생명의 숨결이 임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푸뉴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사역을 하셔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엇과 무엇? 자, 그 신체 기능이 고장난 그러한 병자들, 환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생명의 기운으로 저들의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식탁교대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어떤 생명의 자원이 몸 안으로 섭취되어 이 안에서 이 힘과 에너지, 생명을 일으키고 또 뒤로 나가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푸뇨마를 받아서 이 생명의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점.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예수에게 임한 것은 영적 초월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그 1장 7절 제가 설명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나보다 더 강하신 자가 오시나니 3장 27절 바알세불 논장에서는 예수께서는 강한 자, 곧 사탄을 결박하고 이 귀신들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셔요. 왜? 예수께서는 더 강한 자시기 때문에. 1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 강한 자라고 부르고 3장 27절 바알세불 논쟁에서 사탄, 귀신이 강한 자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에요. 자, 푸니우마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영적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을 만하지 않고 언제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면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당신보다 더 강한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만나면 언제나 맞서 싸우며 논쟁에 휘말리십니다. 푸니마는 이렇게 권능입니다. 자, 푸니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두 번째로는 권능. 11절 하늘의 소리가 나오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토푸니오마. 푸니오마는 생명과 권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권능, 불강력적인 권능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렇다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누가 듣는 이야기가 돼요? 예수께서 듣는 이야기가 돼요. 그것을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에 예수께서 뭐랄까요? 순종하고 나아가서 순종했다는 표현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얻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만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를 향한 하늘의 음성. 이것은 예수 자신의 확신이에요. 자, 바로 그 곁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많은 유대인 무리들, 세례 동기생들. 세례 요한도 못 듣고 그 많은 동기생들도 못 들어요. 오직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만이 듣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안 하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 기뻐하는 자로라.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계시와 체험의 주체와 객체. 보는 이는 누가? 무엇을 보아요? 예수께서 보셨죠. 하늘이 찢어지고 그 생명의 숨결이 내려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비둘기처럼 들어가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보셨어요. 자,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체험의 어떤 독특성.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듣습니다. 자, 듣는 것은 하늘의 계시, 보는 것은 예수의 확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원. The origin of the gospel. 아르케이 투 유앙겔리우. 이게 바로 이 복음의 기원,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무엇이? 예수께서 보신 것, 예수께서 들으신 것,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체험이 바로 복음의 기원이며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신 것을 정령 들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이걸 할 거예요. 군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그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보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할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세례 후 예수의 체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그 영이 내려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 봄. 또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를 듣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것, 봄과 들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하늘의 빛과 소리, 자, 보는 것은 빛의 작용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은 소리의 작용이죠. 귀로 듣는 거예요. 자, 이 봄과 들음, 눈과 귀, 빛과 소리, 이것이 비유, 치유와 항해, 복음의 소통, 제자도 순환사와 마가복음에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예수의 체험과 복음의 기원을 이렇게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은 12절, 13절 어떤 광야의 유혹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짤막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길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예수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또 토프니오마입니다. 영은 초월적 권능이며 충동입니다. 예수를 몰아내는 거예요. 수종들더라. 광야 40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40년 걸었죠.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려서 호렙에 갔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40일이 바로 이러한 출애굽, 그 다음에 엘리야,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줍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마태나 누가복음에 있는 시험의 내용이 없어요. 마태, 누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이 세 개의 시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아무런 시험의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 시험은 하늘의 소리, 하늘의 빛,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의 소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계시의 그 빛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서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얻으신 이 소리의 체험, 빛의 체험, 하늘의 빛 그리고 하늘의 소리, 이 빛과 소리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빚어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형용하실 거예요. 자, 생명도 권능도 예수에겐 그대로 충만합니다. 자, 푸니마는 생명과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음성도 그리고 소명도 여전합니다. 안식.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은 뭐냐면 디아코네오, 그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으로 몸을 보양시켰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몸을 추스르고 더 큰 대결과 투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와 복음의 기원. 자, 마가가 복음의 기원으로 예수의 세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 비범한 체험을 얻었으며 사탄이 시험할 때 그 빛과 소리 결코 빼앗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빛과 소리가 장차 복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는 악한 영과의 대결에서 이길 것이며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체험과 그리고 사탄의 유혹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지켜내서 이제는 복음의 기원이 되신 것 재미있는 공부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